로마서 4장 말씀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로마서 3장의 전반부에서 우리가 계속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죄 아래 있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운명에 처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루고, 하나님께서 그의 의를 드러내셨다. 그것은 율법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그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것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구원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동일하게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신칭의다 이렇게 불러요. 그런 이신칭의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다 하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없는 존재다 하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이신칭의의 믿음이 언제부터 있었느냐, 이제 바울 사도가 쭉 이야기해가는 것은 믿음의 조상이라 부르는 아브라함 때부터 이미 그러한 믿음이 있었음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아브라함에게 처음 시작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제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면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게 된 그 경위를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 같은 경우에도 하나의 그 예로 제시를 하는 거죠. 그들도 그들의 행위를 따라서가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사실은 예증을 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에 대한 소개가 4장 전체에서 쭉 소개가 되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신칭의에 대한 그 예증을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또 사이에 보면 다윗에 대해서도 소개하는 말씀이 주어집니다. 한번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시죠. 1절 가서 보면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율법을 잘 지켜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만약에 그의 노력과 수고와 그 결과로서 만약에 그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았다면 자랑할 것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아브라함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그의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3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 믿었더니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 칭의로 인정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쭉 떠올려 보면 창세기 15장 6절에 이 말씀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믿었던 것을 의로 여기셨다. 그리고 난 다음에 시간이 또 한참 흘러갑니다. 그리고 나서 할례를 행하라 하는 말씀은 창세기 17장에 등장해요. 이 이야기를 이제 바울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신앙의 가장 완숙한 때가 언제 나타나냐면 창세기 22장에 나타납니다. 무엇과 관계된 사건이냐? 우리 잘 아는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제물로 바치라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아브라함이 지체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22장에 나와요.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그렇다면 하나님을 아주 확고하게 믿었느냐? 그렇지 않아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긴 하였어도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그의 신앙이 여러 과정들을 겪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그의 믿음이 완숙하게 될 때까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끝까지 돌봐주셨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의 믿음이 나중에 그렇게 완숙하고 또 성숙한 모습을 보이게 되는 그 모든 일에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계속적으로 북돋아 주셨고 그를 돌봐주시고 인도해 주신 겁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괜히 그의 믿음이 강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강해지도록 계속 이끌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러한 앞으로 많이 성숙하고 자라가야 될 그런 믿음의 초기 단계에서부터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믿은 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창세기는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걸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읽으면 바울 사도가 무엇을 말하는지 이해하는 게 어렵지 않아요. 3절에서 우리가 다시 읽은 것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9절 가서도 또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하반전에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이렇게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 때에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았었느냐 할례를 받지 않았었느냐. 할례를 받기 전이었어요. 그죠? 창세기 17장에 가서야 비로소 할례를 받아요. 그럼 아브라함이 이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 함을 얻게 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표를 나타내는 할례를 받고 나서가 아니라 할례를 받기 이전에 그렇게 된 것이다. 그것은 이스라엘 자손들, 할례를 행하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만 아브라함이 그들의 조상이 되는 게 아니라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이라도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런 믿음을 가진 자의 조상이 되게 하려고 한 것이다. 그래서 즉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믿음의 조상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에게 있어서도 역시 믿음의 조상이다. 이 사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자존감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아브라함이 우리 육체적인 우리의 조상이다. 이걸 말해요. 그리고 그들이 유대인이 됐다 혹은 이스라엘 사람이 됐다 할 때 그들은 반드시 태어난 지 8일이 되면 할례를 받는 겁니다. 할례를 받았다 이 말은 자신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 아브라함의 혈통적인 후손이다 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떠올려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들을 볼 때 뭐라고 말해요? 저 할례 받지 않은 자들 이렇게 말했어요. 이 말은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하는 표현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시간이 흘러가서도 아브라함은 너희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들이고 우리만이 아브라함과 상관이 있고 우리의 조상이 된다 이렇게 여기는 겁니다.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계속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면서 그가 전한 메시지가 뭡니까? 너희가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믿음을 따라 행하고 그 믿음을 따라 행하는 그 참된 삶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으면 너희가 아무리 이스라엘 사람이고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해도 그건 아무런 소용없는 일이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 이렇게 말했고 이미 나무에 도끼가 놓여있듯이 회개치 않으면 분명히 찍어서 버리듯이 너희도 심판을 피할 수 없다. 이렇게 세례자 요한이 말씀을 전하게 되죠. 바울 사도가 말하는 것은 바로 그거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유대인에게만 믿음의 조상이 아니라
이방인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믿음의 조상이 된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10절 한번 보세요.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11절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할례가 신약시대로 오게 되면 세례입니다. 세례를 누구에게 줍니까? 앞으로 세례받고 믿으라고 주는 거 아니에요. 누구에게 세례를 줍니까? 이미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그 믿음을 확인하고 나서 그 믿음을 인치는 표시로서 세례를 주는 거예요. 똑같아요. 구약시대에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게 된 그 모습이나 오늘날 우리가 교회 가운데 세례를 받게 될 때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마치 구원받으라고 세례 주는 게 아닌 거예요. 이미 믿음을 가졌다고 확인된 자에게 세례를 베풀므로 이 사람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인치는 표로서 이 세례를 주는 것과 동일하다 하는 것입니다. 아까 아브라함도 자랑할 것이 없다 그랬어요. 왜냐? 그도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받은 게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의 시편을 인용합니다. 시편 32편 1절 2절 말씀을 인용하는데 6절 앞에 조금 가서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이런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했다. 어디에서? 시편 32편 1절 2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합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그렇게 다윗이 고백했다. 이 시편 32편 1절과 2절의 말씀은 마땅히 죄를 받고 마땅히 심판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거 심판을 받지 않도록 하신 사람이 있다. 그런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이고 복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것은 그들의 행위를 따라서 그들이 벌을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없는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수고와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에 이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믿음을 따라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기에 우리의 모든 삶은 자랑하고 교만할 것이 아무것도 없고 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살아야 된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계속 논하는 것이 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후에 율법이 주어지기 이전에 주어졌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율법 아래에서 그들이 믿음으로 그들이 의롭다함을 얻은 게 아니라 이미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사실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면서 그의 믿음의 구체적인 신뢰를 말씀하시는 내용이 19절 가서 한번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19절 보면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였다. 20절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21절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다. 하나님이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서 의로 여기셨다 그랬는데 여기 주어진 이 말씀은 한참 후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은
초기에 갖는 그 믿음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은 계속적으로 자라고 성숙하고 완숙하게 그 믿음이 자라갔다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참되고 진실한 믿음은 이와 같이 반드시 성장하고 자라고 완숙해져 간다라는 사실을 아브라함의 생애는 보여줘요. 제가 초대에 말씀드렸듯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말하기에는 너무 많은 실수를 그가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많은 실수를 보이는 아브라함을 어떻게 하십니까? 계속적으로 그를 돌봐주세요. 그래서 그 믿음이 나중에 가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창세기 22장에 가서 독자를 제물로 바치라는 말씀이 떨어졌을 때는 아브라함이 한치의 망설임이나 주저함이 없이 즉각적으로 그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어떻게 이루어진 겁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그 믿음을 계속 자라가도록 그를 길러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도 사실은 아브라함 자신도 자랑할 게 아닌 거예요. 왜? 그 믿음을 하나님이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은 아브라함도 다윗도 어떤 사람이었느냐? 그들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이고 그들이 가졌던 그 믿음은 어린아이 같은 믿음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흐른 시간 속에서 그 믿음이 계속 자라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의 믿음을 그토록 자라도록 계속적으로 돌봐 주셨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칭의에 대한 예는 아브라함도 다윗도 마찬가지요. 모든 믿음의 조상들이 동일하다는 사실을 바울 사도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비록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지만 아브라함이 우리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을 우리도 오늘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있어서도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일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은혜로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믿음은 살아가는 삶 속에 늘 흔들리고 또 많이 부족함이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의심하지 않도록 더 견고해지도록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믿음이 되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세요. 만약에 참된 믿음이 아니라면 이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겠지만 우리가 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의 신앙은 이렇게 완숙하고 열매 맺는 신앙으로 자라가게 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셔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면제시켜 주시는 분이심을 알게 돼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보면서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 선물로 주신 일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믿음이 깊어져야 돼요. 자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자라가지 않으면 뭔가 잘못된 것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더 완숙하고 더 성장하고 더 깊어져서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하는 신앙으로 나아가도록 우리 자신을 잘 점검하고 이 믿음 가운데 서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